다 같이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선상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동일한 은총과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곁에 있는 이 코비드라고 하는 질병이 언제 그칠 줄 모르고 끝날 듯 하다가 다시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심적으로 우리가 긴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지만 또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참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코비드를 겪으면서 물가는 치솟고 경제적 지표들은 안 좋다는 소식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진 자들의 욕망과 권력자들의 욕망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순박하고 기도하고 겸손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주체가 되는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항상 행복하며 때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기도로 극복하며 또 이웃들을 서로 돌보는 그러한 삶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민자로서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국의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고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고국이 되지 않는 그런 고국을 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고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평화를 지켜주시고 적대감이 사라져주시고 모든 자들의 욕망이 그릇된 욕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소박함만이 살아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생각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우리의 고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드릴 때 또한 예배드릴 때에 비록 각지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주님, 어디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또 동일한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 속히 쾌유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서로를 위한 격려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그러한 기적도 또한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요. 내일이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 여행도 가시고 그럴 줄 아는데 일단 우리 교우들은 현재 확진자가 너무 많습니다. 뭐 교우들이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많다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만요. 병중에 있는 분들 많이 이렇게 쾌유하시기를 그렇게 기도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늘 뭐 세계 강대국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만하기보다는 겸손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고요. 7월이 하필이면 5주가 있더라고요. 7월 31일까지 한 달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몇 주 전에 알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루 정도 피곤하고 열나다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데 집에서 이제 이 자가 테스트를 해보면 자꾸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말이죠. 기침 조금 하고 열 조금 있다 없다 하고 그 정도고 조금 피곤하고요. 그래서 이 자가 테스트는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 가서 PCR 테스트를 한번 받았죠. 그리고 또 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좀 화가 났어요. 제가 좀 아프지도 않은데 막 활동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PCR 테스트에 있는 깨알 같은 글씨들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의학 영어 아닙니까? 의학 영어가 전문 영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는 동안은 하여튼 읽히는 문장만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핵산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우리 몸 안에 있는 건가 봐요. 뭐 코로나가 치유가 되었어도 핵산의 활동은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조그맣게 써 있어요, 글씨로.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그게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추정컨대 아마도 코로나 병균이 더 이상 활동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핵산 안에서 유전자의 형태로 흔적을 남기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며칠 지나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뭐 일설에 따르면 또 어떤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자가 테스터기가 더 정확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회사 같은 데서는 뭐 사원들이 무조건 뭐 코로나 걸렸어 그러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꼭 PCR 테스트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또 일부에서는 그렇게 오히려 자가 테스터기가 더 공신력이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의학 용어를 막 사전 찾아가면서 보면서 느낀 게 참 흔적이란 게 중요하구나. 이 병균들도 흔적을 남기는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균의 활동은 그쳤지만 그 흔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흔적이란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가 지나치는 건 다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이 흔적을 남기면 그게 전통이고 문화가 되죠. 그래서 그 흔적은 좋은 영향력을 미친 흔적이 됐을 때는 전통이고 문화가 되지만 또 나쁜 흔적이면 우리는 그것을 뭐 인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습하면 뭐 불교 용어죠. 사실은 뭐가 이렇게 쌓였다는 것이죠. 덕지덕지 때가 끼었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그 습을 닦아내는 그것이 수련인데요. 조금 얘가 옆으로 빗나가지만 제가 요즘 한국 TV에 뭐 가수들 뽑는 오디션 프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즐겨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분들이 뭐 다 유명 가수들이죠. 작곡가이기도 하고 이제 뭐 시청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막 참가자들을 몰아붙이고 좀 냉정하고 그래서 저 같으면 저러다가 이제 참가자가 심사위원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멱살잡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불안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우연히 지나가다 딱 한 번 봤는데 우리 유명한 가수 이선희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가수가 심사위원인데 어떤 젊은 참가자애들 두고 참 지금 참가하신 분 노래는 잘하는데 거기 습이 있어요. 습. 제가 막 웃었습니다. 혼자서. 참 요즘 젊은 가수가 그러니까 눈 멀뚱멀뚱 뜨는 거예요. 노래는 잘한다는데 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습이란 건 불교 용어거든요. 제가 웃은 이유는 그 이선희 가수의 아버님이 부친께서 스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습이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들어놓으니까 잘 쓰지 않는,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데 그 말을 쓰는 걸 보고 제가 웃었던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습은 나쁜 거죠. 전통은 좋은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흔적입니다. 흔적이 남는 겁니다. 또 개인으로 돌아오면 뭐 집단의 흔적은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나쁘면 인습도 될 수 있지만 개인의 흔적은 또 자기가 어릴 때 어떤 흔적을 가졌으면 그것이 자기의 발전하는 계기,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어릴 때 어떤 흔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흔적이란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에베소서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친다, 날인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봉인한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저희 어릴 때 뭐 기독교인들은 뭐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저는 뭐 모교회부터가 어릴 때 다닌 교회부터가 좀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였기 때문에 인치심이라는 용어는 들어봤지만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 교회였어요. 늘 들으면서도 인치심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요즘 말을 제 세대도 어색한데 요즘은 더 어색하죠. 사실은 인치심이 뭘까?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낙인 찍는다는 거죠. 낙인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봉인한다.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달리 말하면 은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해서 노예를 비유로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노예가 나 일 잘해요, 나 힘이 좋아요라고 해서 막 노예 상인한테 잘 보여서 너 와서 우리 가문에 뭐 스미스 집안에 노예해 하고 참 잔인하죠. 사람 몸을 막 인두로 찢어갖고 낙인을 찍었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적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곧 은혜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택해서 그러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 본문에 보면 날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장 치는 건 날린이라고 하죠. 날린, 뭐 또 봉인이라고도 하고요. 너 내 거야 그거죠. 그것과 흔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래도 흔적이 더 나에게는 끌리는 용어라 설교 제목을 흔적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 인치심, 뭐 날린, 그건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가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그분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이죠.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누가 나를 택해달래? 뭐 그런 경우 있겠죠. 뭐 우리가 자라다가 기독교 가정에 자라고 어릴 때부터 이런 택하심 이런 용어에 익숙하게 자라다가 어느 계기가 되어서 기독교를 떠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 택해달라고 그랬어? 당신이 택했잖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난 바라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임에 틀림없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전적인 것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택했다는 것은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제비 뽑기 했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우연에 의해서 우리는 섭리라고도 말하지만 남들이 보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나 기독교적인 언어를 인정하는 그러나 비기독교인이 우리를 봤을 때 이것도 제비뽑기하다 뽑힌 거야. 순전히 네 운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죠. 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찬미란 말 잘 쓰지 않죠. 오늘 뭐 성경 본문은 찬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찬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늘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항상 두 가지에 집중돼요. 예를 들어서 에코 워십 같은 거, 야외 캠핑 가서 하나님 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하나님을 찬양,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택해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찬양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교리상 우리는 정말 원죄를 가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죠.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그거를 고백하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죠. 감사. 찬미가 아니에요. 어떤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 사면을 받아서 나랏돈도 많이 해먹은 분이 사면을 받아서 나왔다 그러면은 감사해야 되지. 찬미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미는요, 또 자연도 아름답지만 자꾸 자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연이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것, 그것을 다시 원위치에 시켜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사회에 많은 부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땐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해서 어떤 갈등이나 차별이나 혐오나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누군가 인간의 죄악된 세력들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려지니까 그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실천할 게 있으면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감격을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표현할 수 있지만요, 일상에 가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찬미할 것인가. 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고마우니까 찬미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찬미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가리워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찬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거라고 소유함을 받은, 날인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찬양 많이 하죠. 그러니까 찬양은 자꾸 우리가 음악적인 데만 아니면 자연적인 데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첫 번째 본문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본문에서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가는, 함께 서로 연대해서 맺어져서 함께 가는 게 찬미예요. 나 혼자 독방에서 하나님 찬미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골방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가 나 같은 죄는 이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하고 독방에서 하는 건 찬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찬미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있습니다. 찬미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우리를 승인하신, 인정하신, 난리를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공동체적인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찬미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가 바로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미라는 것은요, 내가 못 보던 것을 보는 것이고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참 암울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 학교 소속 청소 노동자들이 데모를 했나봐요. 급여를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수업권을 방해했다. 그래서 몇백만 원어치 그 청소 노동자를 고소를 했어요. 자기들이 흘리고 간 뭐 쓰레기 이런 거 다 치워주는 고마운 분들인데 참 암울하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들에게 청소 노동자는요,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 공부하는데 방해해? 나 빨리 공부해서 빨리 고시 붙어야 돼. 빨리 공부해서 나 출세해야 돼. 대기업 붙어야 돼. 이런데 밖에서 뭐 데모를 해? 나 공부 방해돼. 저희 대학 다닐 때는요, 그분들을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어요. 제가 다닐 때 대학 그 고소가 일어난 학교도 제가 모교긴 하던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학교에 산이 많아갖고 제일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 학교에서 이제 주는 아르바이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 그 산을 다니면서 나무치기하고 잡초 줍고 이런 게 이제 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할 줄 모르니까 그 학교에 고용된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조를 짜서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인들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뭐 얼마나 그런 나무 베고 잡초 제거하고 그런 산 일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라고 한들 학생들을 시켜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 갖고 이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뭐 제일 쉬운 일, 뭐 저거 갖다 버려 이런 거 시키고요.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또 이분들은 산이 많으니까 일 끝나면 뭐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한 잔씩 건네시고 그랬던 그 전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 중에 또 그래도 그렇지 막걸리를 마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여러분들 새겨 들으십시오. 근데 저는 그냥 세상이 너무 빡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공부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기업이 자기들의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 얼마나 중소기업을 박해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특허를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그걸 아는 눈,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 이웃의 아픔을 모르고 못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래? 그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흔적이라는 것은 인치셨다는 것, 우리를 날인하셨다는 것, 구원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왜 고마워해야 됩니까? 내 죄를 용서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것이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고 내 눈에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찬미인 거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에서 인치심에
받았는데, 날인을 받았는데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기쁜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도 아니고 인습도 아니고 아름다운 문화적 전통 같은 게 그 신앙적 전통이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 따름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았더라면 어떤 저의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지역적인 배경도 그렇고 탁 아주 그냥 보수 우파가 됐으면 딱 좋을 배경인데요. 전 너무나 제 그런 신앙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너무도 고맙고요. 뭐 제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안 된 것도 너무나 고마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가 못 되니까 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좀 많고 그들의 차는 좋은 걸지 몰라도 그들이 갑질하는 직원들은 많이 거느리고 있을지 몰라도 제 자신이 그런 걸 워낙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 결론이 어딘데 당신들의 종착점이 어딘데 라고 애잔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날린하셨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흔적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 내적인 흔적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고 나한테 어떤 일어난 일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흔적이고 인치심인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치심은 선물이고요. 흔적은 선물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의 효능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막 그 힘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요.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힘이 4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구 강조하고 싶으니까 한 단어만 쓰면 너무 또 동어 반복이 되니까 지금 좀 남아있는 단어 이 중에서요. 에너지의 어원이 남아있고요. 에너지를 주시고 또 우리 중년 신도의 명칭인 디나미어스가 남아있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내적인 폭발력, 잠재력이 담겨요. 우리가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한 흔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흔적으로 갖고 있어요. 힘, 무한한 잠재력. 바이러스의 흔적이 아니라 어릴 때 겪었던 트라우마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의 흔적을 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니까 기침이 전달은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하찮은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늘 세상을 두려움보다는 이겨냄으로 독선적보다는 나눔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살아갈 때에 참 세상은 평탄지 못하고 거기다가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혐오는 더욱더 강렬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혐오의 중심에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을 또 보면서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의 영역이지 우리 실천의 영역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두와 함께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